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우리는 이 네 복음을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복음서 안에 약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20%, 퍼센트로 따지면 약 20%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는 신유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셨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보혜사 되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가 메시언들이 연약하거나 병약할 때에 또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아멘, 내게 소망을 주시고 친히 손잡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베데스다 못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베데스다의 못과 같다.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베데스다가 나오고요.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냐면 이 집을 이야기할 때 베이트라 그래요. 집을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복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베데스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베데스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볼 때 하나의 못이잖아요. 하나의 연못일 뿐인데 이 베데스다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 거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우리를 베이트, 집이라는 이야기죠.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뜻에 뭐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데스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딱 상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좋은 일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만은 이 못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면서도
모두가 한 사람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하나의 베데스다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살고 있지만은 또 베데스다 목가를 배회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평안의 복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뭐라 하셨어요?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하여 다 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청함을 주시죠. 맞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향하여 초청하죠. 아니면 내 가족의 불신 영혼들 향하여서도 초청하는 게 주님의 음성이죠. 청함받지만은 은혜의 자료 청함받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정말 항상 넘쳐나고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눈치 빠르신 분 알 텐데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때가 가장 좋아요. 이 멘트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제가 가장 행복해요. 저도 덩달아 막 기쁨이 와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가 많이 있어요. 많이 해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축복 가운데 제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청함받은 자 많지만 택함받은 자 적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자로 청함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복을 빈 자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 한번 봐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래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어서 아까 밑줄 그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행각이 몇이 있었어요? 5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5을 모세 오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각 5 그러면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 마치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죠. 유대교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다윗 베데들의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의뢰의 집, 자비의 집 앞 주변에 행각 5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뜻이다. 이게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 이런 것을 바라보는 어떤 구약 종교의 특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5 행각을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를 5 행각이라고 할 때, 5 행각이라고 할 때 이 5은 숫자 개념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5은 숫자잖아요.
그 숫자 다섯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히브리 숫자는 자비, 궁질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오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와 긍휼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요. 유대 그 히브리 언어는 그런 내용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 자체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히브리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다섯 생각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 중에서 자기 형제 가운데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면 요셉은 항상 다른 형제를 다 제껴놓고 누구에게만,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주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숫자 하나하나가 절대 그냥 지나친 법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해서 이 형제 가운데 5배나 더한 음식을 주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들바에서 굶주린 그 빈들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떡 몇 개로? 5개로. 그리고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때도 5덩어리의 떡, 벌떡을 이야기할 때 그런 숫자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포함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모단에 5 행각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데, 흔들어 놓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이 뛰놀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하나의 상징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그 미신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이곳에 몰리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 각색 병자들이 모여서 이 베데스다 목가 앞에서 5 행각에서 누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까?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난다고 그러대. 어떤 병이 난다는데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가장 막바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마치 썩은 동아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여기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가 물의 움직임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베데스다 못이 막 움직이게 되면 이걸 보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몸이 성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정말 이 병자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베데스다 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베이토와 헤스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죠. 5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오게 되면 모든 병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고침받고 자유롭고 정말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싶은 게 사실인데, 그러나 아무도 고침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실일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누가 먼저 들어가든 1등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누구보다 더 빨리 들어가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뭐가 중요해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야 답이 있다는 거. 따라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인 거예요.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난리 날지라도 나는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깊이 있고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너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나 갑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덕을 베풀고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베데스다 못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베데스다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섯 행각의 이름 뜻이 이 숫자가 뜻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런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다만 예수님 밖에서 어때요? 배회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배회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슬렁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어떤 기대를 걸어도 그 인생은 신기루와 같아요.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저만큼만 가면, 저만치만 열심히 달려가면, 땀 흘려서 달려가면, 그렇죠? 숨을 헐떡이더라도 달려가면 내 신기루를 볼 수 있겠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면 신기루는 달아나 버려요. 예수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꼴을 주려고 온 것이고 마귀가 너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자는 예수 없이 살아왔어요. 예수 없이 베데스다 안에 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다섯 행각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인생을 따져놓고 보면 38년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한다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예수를 못 만나면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참 예수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예수 없이 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해도 안 되는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되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훅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있게 나의 내면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또는 삶이 무거워요. 버거워요.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살아보면 인생이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만만하게 보면 코다치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강가로 나가서 은혜의 강 안에 들어가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베데스다의 은혜와 아멘 또 자비의 어떤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까지.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자, 양문 곁에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에는요 그 문이 많아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곽에 가게 되면 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종류의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는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 중에 하나인 양의 문이라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원래 이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는 곳입니다. 양문이란 구약시대 이곳에서 뭐 했어요? 양을 잡던 곳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곳으로 이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잡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됩니다. 이 양문이라는 이곳에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았고 이곳에서 양을 잡아서 어디서 씻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유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에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행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양의 문 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 고통과 또 좌절의 짐들,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고통에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아멘, 나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그랬어요. 나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의 문이 나로 들어가자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이리요 도둑인 것입니다. 절도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오신 것이 굉장히 의미죠. 그렇죠? 양의 어린 양 자신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베데스다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았을 때 이곳에서 씻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자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치료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한 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더 열리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갈망과 또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있어요. 또 육체는 건강한데 멀쩡하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도 중요하잖아요. 정신이 바로 박혀야 되고 건전해야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 질병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또 이제 뭐가 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을 앓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방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이런 정말 예수님을 베데스다 못가에서 양의 문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아멘.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만나야 내 인생의 답이 와요. 저는 이 한 주간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 마음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향하여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생업 복을 달라고 막 엄청 기도 많이 해요. 안 믿으지만 안 해도 돼요. 안 믿으지 기도해요. 간절해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두 가지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내 아내,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내 후손들이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정말 애절하게 돼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을 축복해 달라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말씀 보내사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세요.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보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 다 아신다는 거. 그리고 이 삶에서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바라보셨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아멘,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갈망이 있느냐? 너 정말 낫고 싶으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답을 주시고자 할 때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믿느냐? 너 정말 간절히 그만큼 바라느냐? 갈망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냐고 할 때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정말 이런 갈망과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 38년의 병자가 어떻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주님 정말 저 낫고 싶어요. 저 고쳐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아멘. 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병자가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워요. 요한복음 5장 7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는데 왜 이 동문서답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게 은혜 주기로 원하느냐? 내가 내게 응답 주기로 원하느냐? 그렇죠? 내가 너를 고쳐주기로 원하냐? 너의 삶에 해답 주기로 원하느냐라고 하는데 왜 동문서답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고쳐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아멘.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해야 맞는 건데 왜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동문서답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물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물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고침 못 받았어요. 이게 서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낫고자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답을 정확히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답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뭐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리고 가족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38년 병자다 보니까 그냥 던져놓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그냥 놔두고 좀 무르동하면 먼저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자신을 원망하면서 비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베데스다 못에서 양문 곁에서 아니면 교회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낙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삶의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고통을 들고 가버려요. 질병 들고 다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으로 그 말씀이 들려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역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내게 내 말로 꽂혀야 돼요. 일어나라. 들려야 돼요. 걸어가라. 들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흔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떡과 물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엘리야는 일어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떡과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라 엘리야 일어나라 이걸 먹고 힘내라니까 딱 일어나서 먹으니까 힘이 팍 쏟아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일어나 들었어요. 여러분은 들었어요? 오늘 들어야 돼요.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생명의 떡과 성령의 성수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내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영이 내 믿음이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멘 성령의 성수로 생명의 떡으로 힘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일어나라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외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친다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가 못 들으면 어때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외칠 때 일어나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고 일어나라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그 일어나 거라는 이 음성이 딱 들어오니까요 어때요? 발목에 힘을 딱 얻으면서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딜 향해서 성진하여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도 일어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이야기 됐습니까? 일어나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자리를 딱 정돈하더니 들고 딱 걸어가 버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라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불신하게 잠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낭만과 우리가 어떤 실망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안 된다. 나는 도무지 안 돼.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영적 사망이 되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고통스럽게 하던 것이 38년 동안의 질병에서 깨끗이 노인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주의 음성이 일어나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염려에서 일어나시고 걱정에서 일어나시고 아멘.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돼.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말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병마가 물러나고 하면 병든 영혼이 이 육체가 거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사탄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우리가 하루를 사도 소망 중에 하루를 사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이 많으시나요? 요즘 생각이 어렵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될 줄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죽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딱 붙잡고 뭐라고 하셔요? 달리다고 하십니다.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녀를 향하여 손을 딱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시니까 어때 돼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해당자 야이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 듣고 해당자 야이로가 얼마나 좀 번민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딸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랐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될까?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밑줄 그으세요. 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고침받았어요? 자, 미쳤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기서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란 단어입니다. 사바트란 단어인데 뜻이 있습니다. 쉬다, 중지하다,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막 고생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안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쉬는 거죠. 노동을 끝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지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그냥 말 그대로 노동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개념입니다. 일하시는 개념. 나는 안식하고 쉬는 거고 안식일은 나는 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쉬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나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귀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말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내보내달라. 어디 가서?
우리가 저 광야길 사흘길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바로왕에게.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뭐였어요? 예배를 허락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허락할 수 없다. 모세는 우리가 저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반대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바로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건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금 싸움을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다 예배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때 주는 멘트가 뭐죠? 기억하시는 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요. 영적 싸우면서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영적 싸우면서 사탄과 싸워 이겨서 여러분 승리 깃발, 여호와니시의 깃발이 여러분의 인생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꽂히게 되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예, 영적 싸움이니까 예배는 싸움이니까 이겼으니까 승리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가장 전부였습니다.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기가 되면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뭐겠어요? 하면 말씀 듣지만 내용이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충만하죠?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죠? 어느 곳에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귀만 쫑긋 오고 뭔가 우리가 뭐 하면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근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풍년 중에 흉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 말씀 기고인데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말씀이 풍성한 것 같아요? 곳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속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내 영을 깨워야 되잖아요. 말씀대 안 깨워져요. 깨어나지 못해. 그거 기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에는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말씀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도 어떤 때는 뭐가 하셨어요? 깨닫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이 깨닫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어요. 깨닫기만 바라는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근 시대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오지 않기를. 아멘. 말씀이 기근이 찾아오지 않기를. 그래서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가정이 깨어나고 아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립시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예배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잘 드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되 양문 곁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까? 근데 아무도 은혜 못 받잖아요. 고침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아멘, 주님께로 나아가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누가 제발 좀 나를 도와줬으면 그래요. 누가 나를 좀 끌어줬으면 그래요. 누군가 내 믿음을 좀 끌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요즘은 좀 신앙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누가 내 믿음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잘못하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병자가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를 좀 끌어다가 베데스다 목가에 어떻게 나를 집어넣어줬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실망하고 상처받게 더 받나요? 누가 나 대신 기도 좀 많이 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성령 만나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 해줬으면 이런 걸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은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전 나와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은 나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 만나서 38년 된 고통과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어야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영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저 모든 막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아멘. 형통할지어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런 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